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읽었던 그 소설 내용인데 주인공이 마법사예요. 이 마법사 주인공이 마법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막 마법을 배우는데 이 친구는 혼자서 역사책을 탐독했어요. 그 친구가 역사책을 탐독한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마법사는 이 세계의 모든 지식을 이렇게 막 알아야 가는 사람인데 이 지식의 뼈대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진짜 마법사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지식의 한계를 느낄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지식의 뼈대를 쌓아두자 해서 딴 친구들은 마법을 배우고 있을 때 그 귀한 시기에 이 친구는 역사책을 읽어가지고 지식의 뼈대를 세웁니다. 그러자 당장의 학교 성적은 이 주인공이 떨어졌지만 나중에는 뭐 주인공 버프를 받아가지고 주인공답게 막 쭉쭉쭉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지식의 뼈대를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가 바로 서야 사람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분명한 가치관과 분명한 생각이 바로 서 있으면 세상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자꾸만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해도 내가 거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그 영혼의 중심에 말씀의 기둥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말씀의 기둥을 바로 세우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정치 성향이 오른쪽일 수도 있고 왼쪽일 수도 있는데 그런 성향에 따라서 막 좌지우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 안의 가치관에 따라서 때로는 왼쪽을 비판하고 때로는 오른쪽을 비판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독 대만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만, 영어로는 보통 타이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나라의 정식 명칭이 중화민국이에요. 정식 명칭이 중화민국이다. 인구는 2,300만 명이고 면적은 36,000제곱킬로미터, 충청도와 전라도를 합친 크기 정도 되는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섬나라가 이 헌법상에 보면, 이 대만의 헌법에 보면 그들의 헌법상의 영토는 중국 대륙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912년도, 그러니까 신해혁명이라는 혁명이 11년도에 일어나고 그 이듬해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나라가 무너지고 근대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 탄생한 정당이 현 중국의 국민당이라고 하는 당입니다. 이 정당은 지금까지도 대만의 정당이에요. 동아시아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정통 정당이 국민당입니다. 이 국민당의 총동이었던 사람이 장제스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이 중국 전체의 대표였는데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공산주의 세력과 이제 전쟁을 벌이다 밀려가지고 저쪽 타이완성으로 도피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본인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1949년 해방되었을 때 이 김구 주석과 지금 같이 사진 찍힌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김구 주석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송별식도 크게 열어줘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그때 돈도 보내줬는데 이 돈은 가지고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반대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역사의 사건이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장제스가 일찍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줬고 독립군의 운영도 도와줬고 많은 도와준 게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3년 11월 27일 날 이 장제스에게 외국인인데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수여해줘요. 그리고 1949년 그러니까 전쟁이 딱 일어나기 직전에 최초의 외국 지도자 방문이 바로 장제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장제스를 검색하면 뭐가 뜨냐면은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라고 떠요.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장제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 정권 때인 1966년도에 장제스의 부인과 그리고 그의 동료들에게도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합니다. 이거 전부 다 대통령 역사기록 박물관에 남아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장제스와 그리고 중화민국, 이 대만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가 1991년도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이 대만과 자동으로 단절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도 양국 체제라 부르지 않고 양안 체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대만은 국가가 아니에요. 대만과 국가 수교를 맺을 거면 우리와는 수교 못 맺어. 이것이 중국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만과 국교를 단절한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정이 이래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돼. 그러니까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러고 헤어지면 그나마 덜할 텐데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 국교 단절을 선언하기 전날까지 대만 외교부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아유 그런 일 없다고. 아유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니. 이렇게 얘기하다 그 다음날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91년도 이후로 대만 사람들이 협한 정서,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 정서가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쫓아서 옛날부터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의리를 저버리고 나니까 30년이 지난 지금 저 북쪽의 갑질에 대항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익만 쫓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10절 말씀.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악인은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거예요. 배은망덕, 은혜를 저버리고 덕을 잊어버린 그 사람이 곧 악인이다. 자,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했던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죄인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하니까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해요. 그런데 악인은 의도적으로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배은망덕한 악인이 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내가 다 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더 큰 이익이란 기존의 관계를 버리고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글로 가는 것, 이런 게 바로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은혜를 저버린 행동,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죠. 두 번째는 내가 다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내 인생 살아오면서 감사한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온 동안 이 사람이 그때 나 도와줬지, 저 사람이 그때 나 도와줬지, 그런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까먹어. 세월이 지나면 그게 당연하게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마치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이제 개척한 지 우리가 벌써 횟수로는 4년째가 되지 않습니까? 그 4년 동안 계속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들, 온라인 성도님과 오프라인 현장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매일매일 동일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까먹어요. 그냥 쑥 잊어버리고 아차 맞다, 아차 맞다, 이렇게 맨날 책상에 적어놓고 이름 적어놓고 기도를 해도 까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인간이 이래요. 인간은 이렇게 쉽게 은혜를 잊어버려요. 왜?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다 했지. 그래서 말년에 가면은 지금까지 베풀어 놓은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 내가 다 했노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 때 이 북쪽의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그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안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는, 시긴을 하는 그런 끔찍한 지경까지 처했습니다.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을 때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과 21절 말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이 누란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였어요. 히스기야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남들보다 잘나서도 아니었고 남들보다 뛰어난 군사 지도자였기 때문도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누란의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렇다면 평생 동안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할 터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그렇게 누란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히스기야가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의 살림이 좀 펴요. 경제적 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대항하는 신흥강국 바벨로니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재빨리 이 바벨로니아와 수교를 맺고 아수르라고 하는 외적과 대적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를 해요. 국가의 경제가 안정되고 나의 수입이 늘어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말년에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다 했다. 내가 이런 걸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외국과의 권세를 의지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걸 그토록 싫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더 큰 이익이 있으니까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당장 내 삶이 좀 편안해지니까 내가 다 한 것 같아진 거예요. 그렇게 위태할 때는 주님을 부르짖다가 이제 좀 살림이 펴지니까 내가 다 했지 라고 고백하는 이 히스기야의 말년의 모습, 그가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잊어버린 그 말년의 기간 동안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유다 왕국 최악의 왕이었어요. 악해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할까 말까 정말 고민하고 계셨는데 이 므낫세가 하는 악한 짓을 보고 너희는 끝이라고 방점을 찍으신 게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결국 이런 삶의 결과물을 낳는다는 것을 안타깝지만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삶의 말년에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5절과 11절 말씀.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정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여기서 이 은혜라는 단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난인데 은혜 또는 사랑이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33장 5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의 집을 떠났을 때 그는 빈손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옛날로 얘기하면은 그냥 돈 없어가지고 그 가족 가가지고 그 막 식모처럼 사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있잖아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외삼촌의 딸이랑 결혼하려고 14년을 거의 무보수로 일합니다. 그리고 남은 6년의 시간 동안 정말 죽을 똥살똥 일해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 이 많은 자식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이 아내들과 자식들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까? 그거 다 조절하고 가정싸움 막고 아내들 등살 이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벌었고 내가 이렇게 이룬 거예요.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정말 20년 동안 죽을 둥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얻은 내 삶의 결과물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야곱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대답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기 때문이죠. 바로 이전 장인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 이 창세기 32장 사건, 그 유명한 야곱의 씨름 사건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일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이 씨름을 기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의 이유는 이 씨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이 모래를 묻히다이고, 또 야곱이 환도뼈가 어긋났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무릎 꿇고 30분만 기도해 보세요. 뼈가 어긋날 거예요. 야곱은 인생의 정말 어려운 숙제인 형 에서와의 화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뼈가 뽀개져도, 내 다리가 망가져도 하나님, 나 지금 이거 다 묻어야겠어요. 나 지금 여기서 정말 안 되겠어요. 막 온몸이 바스라지게 아픈데도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이후에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거의 90세입니다. 그 90년 삶을 살아온 동안 나는 내가 한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나듯이 나와서 빈손으로 모든 것을 일궈내서 내 힘으로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군요. 이 감사와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결혼자. 이건 하나님의 가장 큰 칭찬입니다. 네가 이렇게 간절히 답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그토록 매달렸구나. 그래서 마침내 그가 이 은혜를 깨닫고 나자 그가 평안한 마음으로 형을 만났고 인생의 큰 숙제가 해결되었죠. 자,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와 감사를 깨닫고 내가 그 깨달은 삶으로 살아가겠다 마음 먹고 나면 나머지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악한 사람이 왜 배은망덕한 짓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지금 이걸 택해야 되고, 저 인간은 버리고 이 인간을 택하고, 이 시간에 뭐하고 저 시간에 뭐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이 된 채 내 노력과 내 계획과 내 플랜만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배은망덕한 길을 가기 쉽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거든요. 그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없는 노력이에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 노력 자체가 내 은혜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조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참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우리를 위하여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한 악인들처럼 어떻게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발부덩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살아가면 나머지 나의 삶의 일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가 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약속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이 똑같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은혜란 대가 없이 주는 것이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기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남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애틋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값없이 주셨어요. 이거를 딱 받고 나서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린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거를 내가 끌어안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내 영혼도 같이 썩어요. 이걸 보여준 좋은 사례가 바로 사해입니다. 자, 사해라는 바다가 있죠. 정말 호수인데, 자, 이스라엘은 해수면보다 낮은 호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이 사해에 고이게 되는데, 여기선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다 보니까 물이 증발하면서 점점 더 소금기만 남게 돼서 여긴 사람이 둥둥 뜰 정도의 염분이 가득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아무 생물도 살지 않아서 죽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사해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규모가 작아지고 있죠. 온난화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갈릴리 호수를 보면, 갈릴리 호수의 그 수원이라고 하죠. 이 수원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년설 눈이 녹아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그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그 밑으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는 내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또한 고인물처럼 썩어요.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 더 생경한 은혜, 더 확실한 은혜를 부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4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헌금 적금이란 걸 해봤어요. 하나님께 좀 한 번에 목돈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그 당시 제 그 월급이 이제 200이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이제 1,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렇게 드리고 나서 정말로 신기하게도 헌금이 다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주님께서 그걸 채워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목돈 헌금한 건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다 적어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드린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 날마다 더 크게 나에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유형의 것으로든 무형의 것으로든 말입니다. 자, 세어보면 알아요. 세어보면 확실해요. 들어보면 알아요.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만약 이것을 내가 그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썩을 놈이지. 벌 받아야지. 배은망덕한 자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삶의 모든 궤적들이 사실 물론 내가 노력했고 물론 내가 지혜로웠고 물론 내가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도 확실하지만 그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나에게 남다른 의지와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런 것들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시편 31편 21절 말씀 우리가 잠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배은망덕한 자이며 배은망덕한 자는 악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며 지금까지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자랑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결과물임을 깨닫고 주님께 다시 감사하는 인생,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면 천대까지 은혜를 영원하게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며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총이 임마누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흠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